누가복음 10장 같이 하는 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하는 성으로 맞춰서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그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울 수 있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앞서가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런 말씀이 있어서 앞서가는 자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겨우 꽁무니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할 때 왜 앞서가야 되느냐? 상을 얻기 위해서 앞장서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에서도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앞서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하는데, 첫째로는 추수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추수하는 자. 그래서 추수하는다 하게 되면 무엇이 떠오르냐 하면,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하지 못하는 농사, 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매주고, 물을 대주고, 햇빛을 줘서 잘 자랐는데, 가을에 돼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곡식을 거둘 것이 없어요. 추수할 것이 없다. 그러게 되면 그처럼 허망한 것이 없다 하는 거 아닙니까? 농부에게 두고는 뭐니 해도 추수를 하는 농부가 잘, 봄에는, 여름에는 이거 잘 될까 했는데, 가을에 되니까 역시 곡식이 잘 되면 그 농부가 봄, 여름에 고생했던 거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그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 나갈 때 그렇게 기뻐하듯이 우리도 믿음의 농사를 지어 나갈 때 정말 가을이 됐는데 추수를 많이 해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해도 힘들어도 손해봐도 늘 고생의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추수를 해나가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고 감사가 있듯이 우리도 추수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추수하는 자는 얻는 자냐? 그러게 되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첫째로는 따로 세워야 됩니다. 따로 세운 사람들, 따로 세운 일꾼들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70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이 쓰고자 할 때는 따로 70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온갖 기적을 다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의 일을 복음을 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거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직분 맡았던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권찰이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건 어떻게 보면 따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훈련받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서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직분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얻는 자, 적합한 일꾼, 적합한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은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적합한 꼭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 와야지 하나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곡식은 많아요. 다 거둬들이는데 적합한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 봐서는 하나님 좋은 일꾼들 보내주세요. 적합한 일꾼들 보내주세요. 우리 소금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적합한 일꾼들이 우리 자신들도 적합한 일꾼들이 돼야 된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무슨 얻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양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건
이 밖에, 왜냐하면 밖에는 뭐가 많아요? 이리들이 많아요. 이리하고 양하고 싸우면 양이 이겨요? 이리가 이겨요? 이리가 이겨요. 근데 양은 꼼짝 못하고 이리한테 잡혀먹는 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이 돼서 이리 마귀에게 붙잡혀서 우리는 먹잇감밖에 될 수 없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겨나갑니까? 예수님을 앞장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바라보면 돼요. 그럼 목자가 지켜줘야 안 지켜줘요? 지켜줘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딴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그거는 큰면 나는 거예요.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따라가고, 목자만 있으면 양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우리 앞장서면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만 같이 하기만 하면 우리는 양일지라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양 같은 그런 사람이 이지만 우리 정말 이 양 같은 일꾼이라 할지라도 추수하는 이런 일꾼이 돼서 앞서가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은 첫째 얻는 사람? 추수하는 사람. 추수하는 사람은 세 가지인데 첫째 얻는 사람? 따로 세운 사람. 두 번째로는 적합한 사람. 세 번째로는 양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앞서가는 사람이다. 오늘은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평안을 받을 자입니다. 따라서 평안을 받을 자. 자, 평안을 받을 자인데 여기 첫 평안을 받을 자가 어느 사람이냐 그러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4절에서 9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도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영접하는 자.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0절 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받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접하는 사람이 평안의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라. 뭐라 그럴까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 복만 빌어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10사람이 살면 그 집에 평안의 복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그대로 복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 평안의 복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무조건 평안을 빌려주어서 그 사람이 평안의 복을 받을 사람이면 그 집에 평안이 가는 거고, 가지 않을 사람이면 다시 내게 돌아오니 나는 얼마나 평안의 복만 빌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절대로 가서 저주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 집 와서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이 집이 망할지어다 하고 저주하면 그 집이 저주받을 사람이 없는데 저주를 해버리면 그 저주는 누가 받아요?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평안할지어다만 하지 저주받을지어다 하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무슨 뜻이냐? 목사나 혹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가정마다 가서 이 직분 받은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어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신방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럴 때 가서 위로해 줄 사람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될 사람은 격려해 줘야 되고, 때로는 깨우쳐 줘야 될 사람은 깨우쳐 주고, 복을 빌어 줄 사람은 복을 빌어 줄 때, 이건 목사나 이런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얻어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차려주면 귀찮아요, 사실은. 빨리 가서 마치고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너무 오래 머물면 너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와서, 70인들이 와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을 그대로 받을 사람이면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줘서 병을 고칠 만한 권능을 줬어요. 능력을 줬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갔지만은 병 고칠 사람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해서 영접을 하면 그것은 내게 복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사람이라야 평안을 받을 자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번엔 또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래서 믿지 아니하거든 그 말이에요.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먼지 떨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하고 얘기만 해줄 뿐이다.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먼지를 그저 떨어버리듯이 다 떨어버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운. 자, 그리고 그냥 얘기할게요. 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평안을 받을 자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믿고 사는 자예요. 믿고 사는 자. 한번 따라하세요. 믿고 사는 자. 믿고 사는 자.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아니하거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괜히 붙여잡고 애쓰고 용쓰지 말고 너희가 일할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돌아서라.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아쉬움도 미련도 갖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는 해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평안의 복을 받을 자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평안의 복은 없다 하는 거예요. 어느 책을 잠깐 보니까 이런 얘기, 간단한 말씀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자기 어머니가 23살 났을 때 자기를 낳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3살 났을 때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자기의 동생은 유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만 죽어버렸으니까. 자, 그러니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낳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8살 났을 때 무슨 홍진이라고 하는 거, 이건 보니까 이걸 좀 찾아보니까 홍진이라고 그랬는데, 홍진이라는 병을 들어봤어요? 홍진. 홍역은 다 알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홍역을 사투리로 말하는 사람. 아니, 홍진인데 피부병의 일종이고 이 전염병의 일종이 이 바이러스가 와서 그렇게 앓는 병이래. 8살에 그런 병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가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그 동네에 한의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약을 지어주는데 열이 펄펄 나니까 감기약의 일종을 약을 지어줬어요. 그래, 그걸 먹였더니 그 다음에 의식을 잃어버리고 3개월하고 보름 동안을 의식불명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의사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돌팔이 있잖아. 왜? 동네마다 한 사람씩. 그 사람한테 급하니까 가서 약을 좀 감기가 걸린 것 같은데 약 좀 지어달라 했더니 그거를 해가지고 그만 아들이 반 죽어버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이 아들 살리느라고 막 다른 동네까지 가서 좀 내가 아들 좀 살릴 수 있는 누가 없느냐 하고 저기 다 돌아다녀 봐도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동네에 어떤 웬 점잖하게 생긴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당신 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날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뭐냐? 우리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간다. 그러니까 이 분이 하는 말이, 나는 약은 없고 나는 기도는 해줄 수는 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그 환자를 놓고 기도하면 된다. 어서 가자고. 그 사람을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동네에 전도하러 온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서 이 전도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땀 뻘뻘 흘려가면서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내일 또 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그 무슨 소리인지는 못 들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날 오지. 닷새 동안을 오는데 마지막 날 5째 오는 그날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물 좀 줘. 그래서 물을 먹이고 그 아들이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이 은혜를 뭘로 갚으면 되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고.
예수가 누구냐? 교회 나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아들 살려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어머니는 지금 그 교회의 권사가 되고 그 아들은 첫째 아들 홍진이 걸렸던 그 아들은 고등학교 선생이 되고 그 집사가 또 되고 그 밑에 자기 동생도 집사가 되고 아주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13대째 종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이씨 가문에 아주 굉장히 이게 뭡니까, 이 양반을 굉장히 따지는 그런 집안인데, 자기가 거기에서 병을 낫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미친 듯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 가문에서 이게 어디서 이 미신을 믿느냐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막 너무너무 반대를 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난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내 아들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그 예수를 어떻게 안 믿느냐고. 그러니까 그 종손 그 집안에서 아예 호적을 파뿌려서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문중 땅 엄청나게 많은 땅을 하나도 주지 않고 다 그냥 쫓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잘 공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자기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다 하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문중에 있는 땅이라든지 뭐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했지만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두 아들, 며느리들 해가지고 모이면 그렇게 행복하게 그러고 산다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평안을 받을 자가 아닙니까? 이런 가정에 진정한 평안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거다.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거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이게 평안을 받을 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가 이거 하늘을 이 평안을 받을 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잘 하려면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로 성공하려면 첫째는 잘 들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잘 들어야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 봤습니까?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첫째는 잘 들어야 돼요. 설교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잘 듣지 않는 그 성도는 절대로 믿음이 제대로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그 믿음이 점점 잘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를 잘하려면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절대로 공부로 성공할 학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면 그건 말해볼 것도 없고 잘 듣더라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배수인들을 쉽게 하려고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제 설교를 다 이해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들이 들어도요, 다 이해를 하잖아요. 쉽게 하는 설교가 있고, 어렵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데는 학교를 다녀보지도 못한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어디다가 기준을 맞출 거예요? 어렵게 설교를 하면 박사학위를 받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해를 편해하지만 이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알아듣게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떠먹여 주듯이 벌리라해서 밥을 떠먹여 주듯이 그렇게 설교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고 그러다 보면 믿음 생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억. 학교에서 2는 4, 2, 4, 8 뭐 쭉 이게 해놓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듣기는 들었고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 하면은 그 공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공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빨간 줄로 긋기도 하고 메모를 해서 몇 자 적어서 항상 손에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말씀이 자꾸 내 말씀이 되고 기억을 할 때 그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기록되었으되 세 번을 전부 말씀을 다 예수님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써먹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써먹을 수 없는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써먹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쌀을 파는 사람이 한 대박에 80원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떤 사람이 와서 8대를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걸 88이 64, 640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80원에 한 대박 해놓고 80원 적고 또 그 다음에 한 대박 해서 또 80 적고 또 한 대박에 80 적고 이래가 쭉 8번을 적어놨다가 그걸 더하기를 다 또 해가지고 해나가면 그 사람 장사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뒤에 사람이 줄이 서 있는데 에이크 하고 가버리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거를 내가 배운 거에 대해서는 써먹을 줄 알아야 진정한 공부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언제나 써먹을 수 있게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늘 써먹으면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에게 전해주면서 우리도 써먹을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받을 자는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얻으려 사람, 영접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믿고 사는 사람.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하늘에 기록된 자입니다. 17절에서 20절. 자, 이거는 하늘에 기록된 사람인데, 17절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늘에 기록된 될 사람은 첫째, 승리하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귀신에게 져서 귀신에게 항복하면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러나 귀신이 나에게 항복하고 내게 복종하고 이럴 때, 이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귀신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예번에 귀신들이 전부 다 쫓겨가던데요. 전부 자기의 신앙 체험입니다. 남의 간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이 했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체험했던, 자기가 간증하는 간증거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보았대요. 주님이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가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내가 다 봤어. 내가 보고 알고 있어. 주님께서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한 모든 봉사를 내가 다 주님께서 알고 있다 하고 인정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정. 우리 인정받을. 여자들이 보세요. 여자들이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뭐 남편에게 대접을 하든지 혹은 손님이 왔을 때 그걸 잘 대접을 했을 때 남편이나 손님들이 그걸 먹고 아우 이런 맛은 처음 본다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인정해주면 요리했던 그 아내는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신난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물건을 쫙 만드는 기술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어? 이거 누가 만들어냈어? 당신이야? 저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기술자의 기술을 인정해 줄 때 그 기술자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글을 쓰는 작가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글을 썼는데 모든 사람들이 읽고 야 이런 글은 난 처음 이거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냐. 그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림을 멋있게 그려나가면 야 이렇게 내 그림을 인정해주고 내가 쓴 책을 인정을 해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람을 느끼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19절에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자,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원수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 했으니까 원수가 가진 능력, 모든 능력이 있다 하는 거죠. 제어할 권능, 이건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 말이에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리 보세요. 끝났어요. 여러분, 권세가 좋아요? 아니면 능력이 좋아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기술자가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기술이에요? 능력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의 권세예요? 예? 내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 못 고친대. 근데 의사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이렇게 하면 고치겠다 하고 고쳐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쟁알쟁 하지 말고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죠. 그러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권세를 가진 대통령을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높아요, 권세가 높아요? 권세. 마귀들은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받았으니 귀신들을 제어하고 억누르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에게 뭐지? 빨리 좀 대답을 좀 해봐요. 뭐 하여튼 있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노니 그 권세를 받아서 나가서 일당백일당천을 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세를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여기 보니까 권능이라고 했지만 그전에는 다 권세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지금은 권능까지 했더라고.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능력도 받으면 악한 마귀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될 자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많이 받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서가는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 평안을 받을 사람, 그리고 하늘에 기록될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말씀으로 한 2주간을 상고해 봤는데 우리 마음속에 한마디라도 떨어져서 꼭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